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한눈을 팔겠는가? 그리한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몫을 받으며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업을 받겠는가? 불의한 사람에게는 파멸이,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겠는가? 그분이 내 길을 보시고 내 발걸음을 다 세지 않으시는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갔거나 내 발이 속이는 데 빨랐는가? 그랬다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흠없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란다. 내 발걸음이 바른 길에서 벗어났거나 내 마음에 내 눈이 바라는 대로 이끌렸거나 내 손에 어떠한 오점이라도 묻어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어도 좋고 심지어는 내 곡식들이 뿌리째 뽑혀도 좋을 것이다. 내 마음이 여자의 유혹에 빠져 내 이웃집 문 앞을 기웃거리기라도 했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곡식을 갈아주고 다른 남자가 그와 누워도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은 극악무도한 죄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일 것이다. 이런 것은 멸망하기까지 태우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아냈을 것이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나에 대해 원망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의 말을 무시해 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내게 찾아와 물으실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그들도 짓지 않으셨는가? 우리 모두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같은 분이 아니신가? 내가 가난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했던가? 나만 혼자 내 몫을 먹고 고아들과 나눠 먹지 않았던가? 실상은 내가 젊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고아를 키워주었고 나면서부터 과부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옷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을 것이 없는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내 양털 이불로 그를 따뜻하게 해주어서 그들이 진실로 나를 축복하지 않았던가. 내가 성문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손을 들어 고아를 쳤다면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고 내 팔의 관절이 부러져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두렵고 그분의 위엄 때문에도 그런 짓은 하지 못한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욥은 이제 자신 스스로 지은 죄가 없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욥의 나는 죄가 없다라고 변호하는 것이 일리 있는 변호입니다. 욥의 지난 삶의 고백을 통해 욥이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한눈을 팔겠는가? 그리한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몫을 받으며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업을 받겠는가? 위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는 믿음이 욥에게는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눈 아래서 살아가는 거죠. 내 삶의 위에 계신, 위에서 나를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믿음이 욥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들킨 죄인이 있고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죄를 안 짓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들키지 않는 것에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지 들키지 않는 것에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내 삶의 위에서 나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들키지 않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눈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신의 의지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더욱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
이 삶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에 그분이 내 길을 보시고 내 발걸음을 다 세지 않으시는가? 내 길을 보시고 내 발걸음을 다 세지 않으시는가?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길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길은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길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통과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보시고 내 발걸음을 다 세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안전한 삶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에 그 삶이 복된 삶인 것이죠. 세상의 노래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를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길인 것이죠. 순례자는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터를, 하나님의 그 길을 걷고 다니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땅을 다니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또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위를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그랬다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흠없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속이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공평한 저울이에요. 공평한 저울 위에서는 그 속이는 것이 다 드러나죠. 저는 공평한 저울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욥의 이 정직함이 부럽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 앞에서 몸부림치는 삶, 또한 그 하나님의 그 공평한 저울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 속에서 회개하는 삶, 저는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공평한 저울 앞에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공평한 저울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따라 회개하는 그런 삶.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화, 즉 거룩함을 이루는 이 삶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하기를 몸부림치는 그 노력, 그 삶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오지만 여러분,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화를 꿈꾸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그 저울 앞에서 내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비춰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삶이죠. 이와 같은 욥의 삶이기 때문에 욥은 은밀한 중에 범하는 간음은 생각지도 않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은밀한 성적 범죄를 말합니다. 욥은 그와 같은 죄를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은밀한 죄는 사람의 눈을 피하는 죄이지 하나님의 눈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은밀한 중에 범하는 죄는 절대 지을 수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누군가 정말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은밀한 죄를 짓겠습니까? 은밀하다라는 말은 사람의 눈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은밀한 죄가 없어요. 은밀할 수가 없죠. 감출 수가 없죠. 숨길 수가 없죠. 사람들은 괜찮다고 해도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에게는 괜찮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11절 말씀에 이와 같은 은밀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극악무도한 죄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라고
여기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스크나 또는 이런 방역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대충 해도 괜찮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의 차이인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에게 침투할 수 있고 이것에 내가 감염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끼는 것, 또 방역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뭐 그냥 그렇게 바이러스가 내게 들어오겠나, 뭐 이 정도야 괜찮지 않겠나 하는 사람은 그렇게 철저하지 않죠. 이와 같이 방역이 철저한 것이 있는 사람처럼, 또 이 방역이 철저한 것이 좋은 것처럼, 이 죄에 대한 감각도 예민하고 철저한 것이 좋습니다. 뭐 이런 죄까지야 괜찮겠지,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타협하게 하고 이 죄 가운데 점점 물들어가게 하는 것이요, 죄를 쌓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저 여러분이 이 죄 앞에서 이 욥과 같이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눈앞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또 그 죄에 대한 것은 그 모양도 담지 않는 그러한 철저한,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한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공평한 저울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죄를 깨닫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 죄를 씻고 정결하게 나아가고 거룩하기를 몸부림치고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이와 같은 거룩함을 이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선함은 종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것을 봐요. 15절 말씀 보시면,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그들도 짓지 않으셨는가? 우리 모두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같은 분이 아니신가? 비록 종이지만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굳이 그렇게 종들을 잘 대해주거나 또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종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닮은 사랑을 하고 있어요.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그 남종과 여종, 그 종들도 짓지 않으셨는가? 우리 모두를, 인류 모두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는가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담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서투른 것, 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만물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그 사랑을 온전히 배우고 그 사랑을 닮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사랑인 것이죠. 이제 욥은 자신의 중심을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두렵고 그분의 위엄 때문에도 그런 짓은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재앙이 두렵고 그분의 위엄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은 죄, 그런 짓은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나는 어떤 일이 상상하면서 그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합니까? 내가 요즘 걱정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을 지켜줄 것 같으니까.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것 같으니까 그것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그것을 못 얻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죠. 즉,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욥의 두려움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두렵다. 하나님의 재앙이 두렵다라는 것은 그 재앙받게 되는 그 고통이 두렵다는 뜻이 아니고,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가진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면 우리는 죄 앞에 깊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일은 자기도 너무나 기뻐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엄마 아빠 기뻐하면 자기도 덩달아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일은 아이들을 얼굴 속에 긴장하게 되고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엄마 아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이 중요하신 분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죄를 범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긴장하게 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되고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인 욥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욥처럼 살 수는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노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구원의 사람은 거룩한 삶의 가치를 깨닫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은 죄가 불편해지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 죄를 범할 때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 금요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구하는,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도록 나를 인도해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